오늘 사도행전 강의 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약속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기도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걸까요, 하나님? 빨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 근데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만 가지고서는 별로 이렇게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어떤 교회인지 잘 몰라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구나, 이런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런 일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가지를 크게 살펴볼 겁니다. 첫째, 복음을 받고 핍박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네,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과정 중에 남쪽에 있는 암비볼라라는 지역, 또 서쪽에 암비볼라에서 서쪽에 위치한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더 서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어, 당시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의 그 지역으로 나누어 있었거든요. 하나는 마게도냐예요. 이건 북쪽에 있는 것이고요. 두 지역. 또 하나는 아가야라는 지역인데 여기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고 북쪽의 마게도냐의 수도는 아, 그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자유도시예요. 자치권을 인정받은 로마의 그 섭정이 파송된 게 아니라, 총독이 파송된 게 아니라 자치권을 가진, 그러니까 로마에서 인정한 그 반항하지 않은, 그래서 자치권을 인정받은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도로가 매우 발달된 곳이었고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였고, 교역이 매우 발달된, 인구 20만, 약 20만 명, 당시 인구가 아, 꽤 많은, 꽤 큰 도시.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관례대로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갔을까? 사실은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거기 유대인만 모인 게 아니거든요. 헬라파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도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 헬라인들도 많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유익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안식일마다 나눴어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 뭐 성경이 뭔지 근거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물을 필요도 없죠. 성경, 구약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쉽죠.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와 같은 거였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회당에 먼저 있으면 꼭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겸손하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못 받아들였어요. 반면에 헬라파 헬라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3절 볼까요? 3절 4절 연속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2절 후반부와 3절은 좀 뒤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설득을 당한 거죠, 복음에 의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꽤 많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교회에 일꾼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꽤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만 해도 그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 바울과 함께 고난도 받았던 좋은 믿음의 동역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대적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전통에 빠져 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죠.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가 있는 상태. 이 11절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 연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뒤에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성경에 나타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냥 뜬금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기초에서 나누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이 잘 들었더라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섰더라면 예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울 일행을, 그러니까 향하여 시기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헬라인들과 또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했는데 싹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나 가지고요.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냐면 동네 불량배를 모아 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해요. 불량배까지.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봤잖아요.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머무는 집에 그 침입해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 불량배를 동원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키겠다고 결단한 유대인들이 가장 비윤리적인 그 사람들, 그런 집단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해치려고 하는 태도를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시장이나 어떤 광장 등의 불량배를 고용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그런데 바로 그런 소란이 있는 가운데 바울 일행은 그 야손의 집에서 피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일보로 나갔는지 잘 모르지만,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순간을 넘깁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땅을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이제 누구를 잡았다고요? 야손과 몇몇의 크리스찬 형제들을 잡아간 거예요. 몇몇의 기독교인 형제들을 잡아간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끌고 간 거죠. 그래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왜 야손을 잡아요? 천하를 회방하던 사람들을 자기 집에 그러니까 들였다, 이런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 그러느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다 가이사의 멍을 거역한 사람들. 세 번째는 뭐냐, 7절에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여기 야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야손은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야손은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보세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는 바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바울의 친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손이라는 친척이. 그러니까 가서 제일 먼저 그 집에 갔겠죠. 어쩌면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을 향해 갔겠고, 거기 복음을 전했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집에서 이제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야손과 초대교회 몇몇 성도들을 잡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다 가이사의 영을 어겼다.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영어 버전에 보면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뒤집어 놨는데 그게 뭐냐?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체적인 명목이 뭐냐? 다른 임금을 섬긴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를 임금이라고 섬기는 사람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가이사만 왕이라는 개념이 붙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는 가이사 외에 다른 누구도 왕으로, 황제로 불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황제로 부르는 거예요. 예, 메저스티,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가카, 그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 아니, 그 당시에 가이사만 황제인데 누가 또 왕이라고? 뭐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황제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또 그 당시에 주님이라는 말은, 주님,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주님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붙냐? 가이사 황제에게만 붙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에게 주님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왕,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죄와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목숨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8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8절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어요. 읍장은 거기 통치자를 의미해요. 거기 관리자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여기 당황하여라는 단어는 동요케하다, 흥분시키다, 함께 뒤흔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제목이었다는 거죠. 매우 로마인들을 흥분시키는, 긴장시키는 그런 제목.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 바울과 그 형제를 왕권을 찬탈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여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로마 관원들은 이 문제를 조사했겠죠, 나름대로. 그러다가 별것 아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보석을 받고 야손 일행을 풀어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돈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더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예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확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너네 바울 일행을 다시 끌어들여, 안 들여? 안 들여.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너. 막 이런 어떤 확답을 받게 한 거죠, 뭐 이렇게.
가이사가 황제 아니야. 황제지요.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야.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지요. 뭐 이렇게 말했겠죠. 뭐 세상 통치자니까. 그러나 그 위에 완전한 주님이 계신 것을 믿었으니까. 네. 뭐 이런 결국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또 왕으로 고백하는 일은 목숨 걸는 일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고백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권력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무력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고소당할 걸 생각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떨지 않았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3주간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기 물론 바울 사도가 즉각 떠난 걸로 나오지만 어떤 그 문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그 동역자 중에 일부는 몇 달 동안 남아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주장하는 학자는 7개월이에요. 8개월. 8개월까지 남아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3주에서 8개월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어쨌든 3주였든지 8개월이든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데 이런 핍박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고 이런 그 죄 몫으로 이런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잡아 가둔 것이 예상된다면 예수 믿기가 쉽겠느냐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절대로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떠났다니까요.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뭐 복음의 확신, 뭐 어쩌면 말씀의 강력한 그러한 역사,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떻게 전부를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와야 됐어야 돼요. 거기는 유야무야 됐어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본다면. 그런데 놀랍게도요.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한 교회를 향하여 다른 교회의 모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여기뿐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과 유업 속에서 그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떠났다니까요. 한 3주 혹은 뭐 길게 말하면 한두 명이 남아가지고 계속 가르쳐서 한 8개월 있다가 떠났다니까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 보이시죠?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이 자기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에 전체에 그다음에 아가야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을 두 개로 나눌 두 개의 주로 나눴거든요. 북쪽에 있는 주가 마게도냐고 남쪽에 있는 주가 아가야예요. 그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라 그랬잖아요.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그 주 안에뿐만 아니라 아가야 주에까지 전체로 퍼졌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따로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핍박 별 문제되지 않는 거죠.
핍박의 상황이 자기들을 넘어뜨릴 만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죠. 지금 그들 앞에 핍박이 예상되고 엄청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 하나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자기들이 믿음으로 충만했다니까요. 마치 그런 거죠. 예. 모라비안 교도들이 요한웨슬레와 어 그 미국으로 가는 뱃속에서 풍랑이 일어났는데 요한웨슬레는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모라비안 교인들은 찬양하고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랬대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살면 미국 가면 되지 뭘 두렵냐.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그랬대잖아요. 그 말에 요한웨슬레가 쇼크를 먹은 거죠. 이들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선 거죠. 그들이 의도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길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뭘 향해 서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핍박이 왔지만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게도냐뿐만이 아니라 아가야까지 각처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힘썼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쫙 퍼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요. 기독교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랬더라고요. 스카이 캐슬인가 뭐 그런 텔레비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려다가 입학을 포기하니까 엄마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살해 버린다면서요. 뭐 그런 거 본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예, 한 분만 보셨군요. 네. 예, 많이 봤다 그러면 또 실망할 것 같고 또 네. 아니 네. 근데 그 자살하는 엄마 장례를 치르는데 기독교장으로 치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치는데 그 집 벽에 사랑에 대한 성구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은 뭘 소중히 여겼을까요? 그분은 뭘 귀하게 여겼을까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요즘 그런 데서 이런 문제를 참 많이 다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신앙, 어떤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 어머니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는 가치 있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안 이루어지면 죽음을 달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의 그분의 관심은 오직 환경이었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관심은 환경이었어요. 자녀의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는 거. 네. 여기에 온통 초점이 있는. 그리고 그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생사벽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그 하나님을 본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오는 어떤 위협이나 핍박이 하나도 핍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절실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살피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바로 이런 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 서는 건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 아닌가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 핍박이 와서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억압이 있었는데 안 없어졌단 말이에요.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눈에 보이는 봉숙교회나 뭐 칠곡교회나 이런 교회들 말고 지하교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탈북자들 중에 그러한 자리에 그것 때문에 탈북해 온 분들 이야기도 듣잖아요, 우리. 왜요? 더 나은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로 나아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시대의 다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가능한 거죠, 사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여 우리도 그렇게 세워달라고 제가 그렇게 정말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지? 보니까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요인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묵상이 됐어요. 첫째는 복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17장 2절 3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선 그들은 뭐 했다고요? 2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에 강론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초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이 그런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인간적인 소신이나 철학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초한, 여기서 말한 성경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전파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하죠. 3절에 뜻을 풀어 설명했다 이렇게 말해요. 뭘 설명했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죠,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예언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안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이거든요. 이사야 52장 53장. 거기에 뭐가 나와요? 고난받는 종 이야기. 그렇죠?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굴까?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그 책은 잘 안 본대잖아요. 근데 필립이 전도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해필 뭘 봤다고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굴까? 설명만 하면 돼. 성경 구절 찾아서 봐봐. 이 누군가 봐. 이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왜 고난받아야 되냐? 우리가 죄인이거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속죄제물이 필요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이걸 설명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 여러분, 이게 우리 전에 살폈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이게 복음의 압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간단해요. 그냥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역사적 예수. 그들이 다 아는 역사적으로 유대 땅에 온 역사적 예수.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성경에 보면 그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건 저주의 십자가야. 신명기에 나온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근데 그 저주에 달려 죽은 십자가 죽은 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 근데 그분 그리고 승천하셨거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 너희가 들었지? 그분이 달려 죽었다고. 또 그분이 살아났다는 소문도 너희는 들었지? 나는 실제 이 일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살아났어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는 그 증거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셔. 이렇게.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였어요. 이게 초대교회 핵심 메시지야. 사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예수님도 계속 선포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자신도 십자가, 죽음, 부활 이 부분을 자주 예언했어요. 한 예를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만 나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쭉 풀어 설명하면서 더디 믿는 자여 이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책망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주된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뭘 전했느냐? 똑같은 얘기를 전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분을 다시 일으켰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동일한 성경을 인용하고 풀어서 이렇게 증언하는 일, 이게 초대교회의 주된 메시지였어요. 바울 일행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풀어 결국 전한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러나 죄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되셨다. 증거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왕이 되신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주된 메시지였어요. 이게 복음 선포가 중요한데 성경에 근거한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매치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걸 기대했겠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근데 바울 사도가 가가지고 매일 구약 성경을 그냥 읽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구절을 쫙 인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바로 역사적인 얼마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전한 거죠. 왜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회당에 들어가 갖고 성경을 펴가지고 이사야 61장을 쫙 읽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참나마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돌로 아니 그 땅 떨어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데 힘썼던 거죠. 이게 인제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씀에 기초해서요. 차근차근 하나씩 깔아가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특별히 여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핍박 속에서도 주되심을 알게 됨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들어야 돼요. 가르치는 설교자나 또 우리 어떻게든지 가르치는 사람은 더 성경에 기초해서 가르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가 그런지를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영역 더 선명히 저는 이걸 통해 봤어요. 세 가지가 지금 중요하다 그랬죠. 첫째는 주의 복음이 성경에 기초해서 분명하게 명쾌하게 제시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거기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우리가 명쾌하게 준비돼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 나와봐 무조건 그러지 말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안 믿는 분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럼 난 죄 별로 안 범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방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그러면서 옷을 털어. 그럼 뭐라 그래요? 있지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언제 보여요? 빛이 와야 보여요. 선생님도 죄가 있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하면서 성경에 기초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 그러니까 준비되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영역을 우리가 잘 갖추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도 이런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잘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믿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까지 보죠. 우리 복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 너희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우선 말로만 이른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말로 전해지는 복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해요. 복음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통해 전파되었어요. 언어는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은 단지 말로만 사람들의 심령에 전달되지 않아요. 복음 전파가 영혼의 구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듣게 하는 데는 말로 하면 돼요. 들어요. 그러나 심령의 변화가 있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 설교자로서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고 쉽게 전하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 갖고 되지 않아요.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그거 그랬잖아요. 성령의 나타남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렇게 말하는데, 능력과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웅변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를 할지라도 그 영혼의 변화는 결국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복음의 주도권은 성령님이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5절 우리 자주 보죠. 최근에도 봤는데 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 갔을 때 그 말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바울 사도가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거기서 4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만 말로 하지 않는다. 그럼 뭘로 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원한다. 지금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그 일들, 왜 그래야 되느냐? 5절을 보십시오. 5절, 너희 믿음이, 그래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누가 가르친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약함에 두려움이 심히 떨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오이코스나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철저하게. 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여.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를 앞두고 그런 약하고 두렵고 떤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많이 생각해요. 정말 많이 생각해요. 왜 약하고 왜 두렵고 왜 떨려 있는지. 성령님이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만나 주셔야 그 영혼이 변해요. 아멘. 주님이 조명해 주셔야 삶의 전환이 일어나요. 옆에서 존다고 그냥 찔벅거려봤자야. 예, 그러면 깨고는 나중에 성질만 내. 나 안 가 그러죠. 이제 데려다는데 안 바뀌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네. 또 큰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큰 확신도 결국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해요. 복음을 어떤 때 설교를 앞두고요. 아,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요. 들 때가 있어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확신.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런 확신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선포될 때 단순히 말로만 전파하는 게 아니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설교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강사들을 추천해 줘 가지고 설교를 해요. 강사들이 와서 2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좀 설교 잘한다고 하는 분들 이제 담당하는 한 분이 추천해 줘서 이제 해요. 근데 그 서울의 어느 교회 빛가운 교회인가 목사님 서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폐암에 걸려 가지고요. 3기에 걸려 가지고 소망이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기도원 갔대요. 기도원 가 가지고 거기 기도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부어 주시면서 이제 사역의 방향을 다음 세대에 두라 그러시더래요. 네가 다음 세대를 향해 나가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음으로 뒷받침하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다음 세대에 초점을 두면서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그리고는 3일 만에 내려왔대요. 기도원에서 폐 안 걸려 갖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래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향했다고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교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막 울고요. 왜 이 교회는 이런지 모르겠다고. 난 이 교회만 오면 눈물이 흘린다고. 우리 애한교회도 그랬었거든요. 우리 김경숙 권사님 동생이 프랑스에 있는데 올 때마다 울어요. 올 때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오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그 본인 질병도 그냥 오늘 가서 찍어봤더니 싹 없어져 버리더래요. 폐암 3기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역사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과거에 많이 그런 간증했잖아요. 전에 죽정교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전도는 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제 몇몇 어르신들을 전도했어요. 할머니들. 근데 이분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복음을 못 알아들어서 제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이분들은 틀렸다. 구원 못 받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영적인 건 영적으로라 깨닫는다라는 글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오셔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절박하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이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것도 놀랍지만 진짜 놀라운 건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히 깨달아요. 설교가 선명히 들려요. 그리고 삶이 조정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 예한교회 가운데 더 많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여기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이에요. 첫째는 복음이 논리적으로 성경의 기초에서 잘 선포됐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요, 섬기는 사람들의 그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어요. 1장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하반절.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너희 가운데서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그들을 섬길 때, 그때 바울은 또 실라와 디모데는 자신들이 믿는 대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가운데 참 중요한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제가 어제 데살로니가서를 쭉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장면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선 믿는 바대로 행했어요. 그 삶의 도덕적인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믿는 바대로 행한 뿐만 아니라 진짜 바울 사도 일행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그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거기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엄청 회개도 하고요. 진짜 이런 은혜를 구했어요. 7절과 8절 두 절만 제가 볼라 그래요. 우리 같이 보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왜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마땅히 먹을 권한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대접받을 권한이 있다. 근데 바울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겼냐? 여기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섬기는 일을 했는데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섰는데 어떻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건 누구예요? 부모예요. 유모는요, 자기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을 기르지 않아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여기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처음에는 좀 왜 이렇게 썼지? 라고 생각하다가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모의 직업은 뭐냐면 남의 자식을 돌봐주는 일이에요. 젖도 먹이고 키워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녀도 있는데 젖이 나오려면 애기 난 지 얼마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도 젖 먹여야 되는데 남의 집 애를 젖 먹여. 그리고 키워. 돈 벌려고 이제 먹고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돌보다가 집에 와. 집에 올 때 자기 자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보겠어요?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애틋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을 묘사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볼 때 어떤 심정으로 돌볼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을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본 같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부모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죠. 근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부득한 사정에 남의 자녀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녀를 보았을 땐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애틋하고 안쓰럽고 너무나 그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애잔함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겠는가? 이게 초대교회 사역자들의 헌신이었어요. 마음이에요. 개인적으로 엄청 여기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는 이 마음이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잘 세워질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었는가? 야, 정말 이런 헌신이 있었구나. 이런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이 있었구나.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이같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유모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사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섬겨서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건 목사 탓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건 우리 장로님 탓, 권사님들 탓 아닌지 몰라요.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기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함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냥 말해서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찌하든지 영혼이 올바로 세워지고 올바로 회복될 수 있게 할까라는 생각에 그 심정의 표현을 너무나 유모가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면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가정 안에서도 철저하게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사랑은 사람을 녹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게 하고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게 그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왜 안 세워지지? 왜 안 바뀌지? 왜 변화가 없지? 논리적인 설교, 성경에 기초한 설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리 그런 설교를 잘해도 성령의 뒷받침이 없어서 그럴 수 있고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교하고 성령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는데도 교회가 안 세워지는 교회들 많이 봅니다. 잘 안 세워져 교회가. 그런 교회들 많이 봅니다. 우리 선교회 안에, 새물교회 전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들 제가 봅니다. 왜 안 세워질까? 이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제부터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저 스스로 합니다. 가정 안에서 제가 더 섬기는 자로 서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더 섬기는 자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그 열정, 영혼을 구하기 위한 열정,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자세에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극동방송에 전화해달라고 번호 올렸으니까 끝입니까? 아닙니다. 관계 중심 전도가 그래서 강력한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런 열정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런 섬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깊이 깨닫되,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어요.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 먼저 된 이들이, 먼저 부름받은 이들이,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이런 사랑의 섬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선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잘 세워지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건강합니다. 내적 주의하다 보면 사랑의 결핍으로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는 아직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진정한 섬김은 사랑을 변화시켜요. 주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가 보여요. 진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나가서 섬겨보시자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유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여기다 막 그렇게 썼습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그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섬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은혜를 받았거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이 부서지고 강팍함이 깨뜨려지고, 우리가 그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준비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째, 많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받아라고 말하지요. 받아.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장 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이르렀다 그럽니다. 예.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이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방송실 올려줘 보세요. 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르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르러야 되고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장 8절을 보십시오. 1장 8절. 거기 보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와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말씀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됨을 압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의 말로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잘 안 들리죠. 말씀이 판단만 되어지고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죠. 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그렇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면 결국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론일 뿐이고요, 실제로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으로 기쁨으로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됐더니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1장 6절 하반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성령의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 됐다는 거예요. 제자 됐어요. 제자,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게 된 거죠. 그들에게 말씀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하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9절 10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기 믿음이 굳건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됐고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상이 제거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말씀이 받아지니까. 10절을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도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의 소망은 이제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들은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됐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변화, 실질적인 변화, 정말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났는지 이것만 설명해 보겠는데요.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대요. 여러분, 믿음에는 행동이 있게 돼 있어요. 믿으니까요. 그걸 뭐라 그러냐? 믿음의 역사라고 말해요.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행동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 못하는 일을 해요. 그냥 돈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조지 뮬러에게 고아원 세우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믿음의 역사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 그냥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하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들이. 바울 사도에게 그거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찬송과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예한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정에도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바울의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섬긴 예들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편의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복음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의 지체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수고. 세 번째, 소망으로 인내했다는 거죠.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을,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저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절망이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과거에 절망했어요. 양복도 안 벗고 집에 가면 쓰러져 가지고 그냥 헤맨 적도 있어요. 절망해 가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 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깨달으면서 절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니까. 이 능력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아가야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헬라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모범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는 이 교회가 유일해요. 정말 이상적인 교회인 거죠. 주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담아내는 일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한 교회의 모델을 본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워진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성도가 세워지고 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지를 모델로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하여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의도하신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떤 영역에 정말 주님이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결단하고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또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